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벨론의 재상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역사는 변동이 많았어도 다니엘은 실각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유대 나라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죄값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너희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서 집 짓고 농사하고 자녀 낳고 살아라. 너희 죄악이 속량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벨론에 와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이 지났습니다. 이제 포로된 자기 백성이 해방될 때가 거의 기한이 찼다는 예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유대 나라가 포로에서 해방받아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바산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신을 섬기며 살라는 포로 해방령입니다. 포로된 내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간다.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지만은 당시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몇십 년 기다리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에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연설이 나오고 해방이 된 것을 알은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집에서 골목으로 나와 감춰주었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4절 정월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hit대겔 강이라고 했습니다. 8장에서는 을레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겔은 거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상을 봅니다. 여러분 강가로 가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은 기도처를 찾아서 인적이 드문 동굴이나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적에 서울 노량진에 살았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있는 부지가 옛날에는 다 개발되지 아니한 관악산이었습니다. 그 관악산 골짜골짜마다 내가 가서 기도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기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옷장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 장소를 찾다가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어떨 때는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확실히 공동묘지는 담력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성전에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예수님 손에 잡히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거룩한 분이 와서 그를 어루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체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벨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기도할 때에 터치가 일어나는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빛이 쫙 내려 비치는 체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체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머리에서 무엇인가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죄가 타서 소멸하는 체험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성령의 바람이 지나는 체험으로 임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갖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여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깜깜하기만 합니다. 20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아니하고 대충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까? 금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 다니엘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이 온 것입니다. 10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만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바사왕국의 군주, 이것은 말크트 파람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번역해서 마치 바사국의 왕이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이것은 바사국, 즉 페르시아에 파견된 악령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지상에서 자기의 졸개를 파송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오고 있을 때에 이를 방해하여서 20일간이나 지체시켰다고 했는데, 이렇게 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강력한 사탄의 방해 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라고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가는 길에 사단의 군단이 나타나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사단의 세력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다니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관장하는 미가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돕도록 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였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응답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는데 공중에서는 사탄과 미가엘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는 바빠집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은 이해합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두뼈가 위골되기까지 그는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에서에게는 자기를 사기친 비정한 야곱을 죽이겠다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에서의 배후에는 에서를 격동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사기치는 놈, 비정한 야곱, 야곱에 대한 미운 감정과 죽이고 말겠다는 복수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지 20년이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를 이길 정도로 기도하니까 에서를 격동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에서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떠나니까 야곱과 에서가 상봉할 때는 어릴 때 같이 자란 형제의 정으로 끌어안고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로 승리하니까 에서를 충동질하던 사탄의 세력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런 게 뭐야? 분명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지성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얄팍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했으면은 귀신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예수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반대로 또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너무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너무 남용합니다. 목사님, 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아침밥을 해놓지 않았다고 합세해서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내가 시달렸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의 갈등을 다 영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갈등을 영적 전쟁으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마귀 편이다.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낍니다.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또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은 서로 전투 준비를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전쟁이라고 한다면 패전이었지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자녀들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악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악령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결박하면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하는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력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것이지요. 마시는 공기가 영적으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정욕, 욕정에 붙들리니까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을 적에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먼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으십시오. 자녀들 문제로 부모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한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그러면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누구누구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맹한 저 귀신이 떠나리라.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니 그 이름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마약을 충동질하는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이런 기도도 병행해 보십시오. 영성의 대가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단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에 조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의미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어떤 사건의 끝에 나타난 현상인 사람이나 악한 일이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폭력과 살인이 일어났다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과 살인을 하도록 한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의 조종자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적인 안목에서 사탄의 세계에 조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그 조직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들과 두 번째는 권세들과 이 권세들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네 영혼을 관리하라 하는 그 책에 잘 설명되었으니까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지배권의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 안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눈동자가 푸르지는 곳이 있지요? 창녀촌이지요. 탐심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도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도박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한번 하면은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 도박의 영이 충동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분열의 영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이지요. 영적 싸움은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죄의 문제이지만 그 배후에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까닭 없이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영적 생활을 막는 영적 통치권의 문제이기에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가 도무지 되지 않는다. 말씀이 내 영성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것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의형부형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십시오. 예배도 그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통치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얽어매는 것에서 자유합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기도의 응답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욕적인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사단이 거짓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회개가 없이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방언을 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영이 분별되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고 믿음 생활하다가 회개가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되는데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기꾼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영성의 대가이지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가 몸에 닿으면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런 영성의 대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틈은 거주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귀가 체류할 수 있는 빌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했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분을 내는 것과 악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말아야 하지만은 분이 났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속히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미가엘 천사가 동원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미가엘 앞에 수식어 너희의 군 미가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너희의 군 미가엘이 돕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미가엘이 없습니까?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3과 2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저희 천사는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영이지요. 그 천사가 항상 믿는 소자 중 하나라도 지키며
소자를 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사탄도 각 사람에게 졸개 귀신을 보내어서 들어갈 수 있는 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도 각 사람에게 졸개 귀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활당하여 보내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천사가 동행하고 지킵니다.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당받은 귀신도 멀찍이 따라오면서 내가 죄를 짓는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때로는 충동질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천사가 날개를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따라다니던 귀신이 이때다 하고 달라붙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으면 재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즉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졌을 때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침이고 기도가 즐거움이고 기도가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활당된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게 들어올 틈새를 엿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고 초청하거나 죄를 지으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사역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자녀들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르게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콜링하였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콜링에 응답하는 것이 디보우션, 헌신인데 기도에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은 다르지요. 아내에게 끌려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과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의 중심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은 언제나 자원하는 지원병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대우는 특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불 때에는 편애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구는 기도하면은 즉각 응답하고 누구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편애입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기도의 사람을 대우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가진 사악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성을 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와 장래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도 믿음이 가야 그에게 나의 속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 이야기하면 나에게 해가 돌아온다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면 속이야기를 못합니다. 속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못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를 준다는 것은 너는 나의 사역의 파트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우쭐대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가진 악한 일, 사단이 일으키는 사단 재난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보면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면은 새한 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보면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보면은 이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의 헛상만 붙들고 마귀에게 속고 세상의 것을 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옥을 보면 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욕심이 있고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영화로운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은 말씀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120년 뒤에 홍수가 올 것이고 그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 중에 단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노아는 120년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나라가 회복된다. 유다나라가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내용을 말하여 주십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제 내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받아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랜 후의 일, 종말의 역사까지 보여주시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나라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가는 그 일을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종말까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장래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은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10장 11절 말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ighly esteemed, 높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 살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미국에 사는데 한국이 통일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를 높여주었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능력이 따릅니다. 평강이 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싸우거나 다른 사람 비난하고 나면은 자존감이 팍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삶에서 승리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은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여도 자존감이 올라가지만은 중보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는 기도,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였는데 기도에 헌신하도록 부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줄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역사의 밖으로 몰아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말씀같이 믿음을 굳게 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영혼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독생자를 보내사 이 죄인을 부르시니 엄한 세월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왔어요. 십자가 보혈로 새하얀 눈처럼 이 죄인을 씻어주시니 내 영혼
주님 말씀 따르면서 세상 여